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혼란한 시대, 이 죄로 간영한 시대를 사사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977년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25시간 정도, 26시간 정도 그 정도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평범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약 수만 명이 그 범죄 그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이 통계에 보면 약 1616개의 상점에 약탈당했고 그리고 1037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차량이 50대가 도난당하고 강간과 성폭행이 속출하고 여러 가지 강도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시간 만에 정전 26시간 만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무도한 이 엄청난 범죄를 보고 사람들이 경악했는데 뉴욕시예요. 뉴욕. 여러분 굉장히 나름 진보적이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일어난 일이 이런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면 우리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뉴욕 사람들 참 더럽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는 일개 이 부류의 사람들의 일탈로 취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이 범죄와 이 완악함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인간은 왜 근원적으로 어떤 제도와 어떠한 그 빚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이 부패해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폐렴에 걸리면 이 기침도 나고 고열도 나고 구토 증세도 나고 근육통 또 설사 두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폐렴에 걸려 보신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하게 되면 그냥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 폐렴이 더 발전해서 잘못하면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근육통 약 먹어 그렇게 하고 기침약 먹어 해가지고 처방해서는 안 되고 폐렴에 해당하는 이 바이러스나 또 세균 또는 곰팡이 무엇 때문에 이 폐렴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의 도덕성을 진단할 때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수천 년 동안 정확한 진단해온 이 진단서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진단,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들,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철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더 깊숙한 곳, 단순히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좀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나 그 치안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나라에 사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나 정부나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걸 부정하고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나키스트 운동이 실제로 유럽 사회에 일어났지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인간의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단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강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굉장히 좋은 제도도 주셨는데 그들이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장면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미가의 가정에 있는 일들이고, 하나는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4절에서 레위기랍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라. 아멘. 미가의 그 집에 한 제사장을 세운 장면인데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이 은을 도둑질했어요. 엄마의 은을 도둑질했는데, 엄마가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들고 간 사람은 바로 빠져 죽어라, 이 사지가 절단되라, 막 뭐 이런 식의 과한 아마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쫄아서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해갖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가 이거 보면서 좋아하면서 이걸 갖고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짓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여러분 그 신상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 장면은 뭐냐면, 나중에는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제사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맨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레위인이 지나가길래 이왕이면 레위인이 좋겠다 해갖고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의 그 부패함, 이 가정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단 지파가 지나가는 길에 이 자기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않고 블레셋 때문에 괴로우니까 지나가다가 또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 제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제사장을 나중에 납치해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파 전체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데 사회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셨던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실패가 여러분 결국은 정말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국가, 뭐는 또 이 여러 세계의 정세,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우리와 와닿는 곳, 바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지파의 타락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19장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 2절입니다. 19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려놓으신 것은 각 사람 가운데 레위인들이 이제 가서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각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또 신앙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레위인들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실패,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진단은 첫 번째 가정의 실패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이 레위 말씀 교사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음행했습니다. 행음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뻔뻔스럽게 또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사랑한다고 막 속삭여갖고 다시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그 첩이 이 불량배에게 그 사실은 굉장히 몹쓸 짓을 당하게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게 산다는 게 뭘까요? 되게 괜찮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멋진 연애야, 그렇게 해가지고 첩도 생겼잖아.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는데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갖고 다시 데리고 오는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정작 또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 사랑의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여자가 죽는데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으니까 또 흥분해서 그 여자를 12덩이로 해갖고 각 지파에 알리어서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을 처단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사사기의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라는 또 멋진 어떤 그 문화라는 이 이름 하에 좀 그럴싸하게 지내지만 살짝만 거두어 보고 나면 인간의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에 또 버닝썬 하여튼 굉장히 또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클럽, 저는 클럽을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 누나가 제가 20살 될 때 한번 데리고 가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때 또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단호히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볼까 했더니 나이가 너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클럽 가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펴요.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봐야 된다. 여러분 안 해볼 건 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큰 코 다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악된 문화, 여러분 굉장히 포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춤추러 갑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것이 여러분 현대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게 하는 이 문화의 이름으로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은 이 사사기의 모습이 가득하단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인간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도 온전함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성경이 진단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덕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바로 알아차리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됨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 대한 진단, 그냥 내가 외모가 좀 딸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여러분 이 사사기의 진단은 누가 왕인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모든 윤리가 상대화되고 모든 삶의 방향이 뒤죽박죽이 된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욕정에 의해서 굉장히 사랑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합리화죠. 죄를 합리화할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많은 드라마에서 얼마나 그 불륜을 합리화시켜 줍니까? 원래 결혼 안 할 사이였는데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떠나야 돼.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을 우리가 한번 신뢰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번 달 주제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구독교회 이렇게 해서 구독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 그래서 여러 이론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신자들 중에도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설교를 좀 했어가지고 패스했었는데, 여러분 그 거룩이 뭔가, 저는 여러분을 돌아가서 이번 주에 그 특별히 레위기 19장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말씀과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서 온전함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다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길 원합니다. 여기서 짐승처럼 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 꿈은 짐승이었는데. 여러분, 물론 아이들은 한 번씩 막 사자가 난 사자다 이러면서 짐승 짓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인간으로서 바른 선택, 인간다운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주셨고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착취당하고 제국처럼 우리를 노예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린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는 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속삭여서 이렇게 사는 방식이 전부야, 어쩔 수 없어, 경쟁하고 밀어내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살아라고 속삭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권능으로 살 수 있고 어떠한 사랑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짐승화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세력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힘에 의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고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굉장히 격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답게 그의 청지기로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에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을 많이 빼앗겼어요. 이거는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 상상력이 쪼그라들어서 돈에 의해서 꾸역꾸역 굴러가는 그런 정도의 가정, 이 세상이 좀 부러워할 만한 것 몇 가지 가진 그 정도의 꿈, 여러분 그것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유치한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치 내 것인 양 담대하게 주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대안적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대안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로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의 제국, 여러분 지금도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막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노예 노동의 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데 노예 노동의 산물을 늘 보러 우리는 많이 다닙니다. 만리장성 뭐 이런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수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돈을 지불하고 그걸 보러 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노예 노동의 산물을 좀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이 만리장성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교제하시고 나누고 놀랍도다,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우리 성호가 달라졌어요, 우리 은지가 달라졌어요, 막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신나는 여행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안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키워드는 영적 토대입니다. 영적 토대. 여러분, 물적 토대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 속삭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물적 토대에 좀 더 벌고 물적 토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게 하고 내 자신이 별거 아니게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영적인 토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 영적 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다는 것, 무질서하고 엉망인 그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질서가 부여되는가? 여러분, 카오스의 상태에서 어떻게 코스모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도 카오스의 상태였는데, 혼돈의 상태였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지갑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실천할 때 청지기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운영하려고 했고, 이 세계의 중심을 나로 두고 계속해서 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영역, 그분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살겠다는 것이 이 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영원한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와요. 이 소외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내 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소유에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결정돼 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온 가정이 한 집사님이 이제 뇌출혈 좀 있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계속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분이, 말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를 같이 드려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막 안 나오는 목소리에서도 하여튼 자꾸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해드리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누워서 몇 년 동안을 지금 계신데 그 안에 믿음의 싸움이 너무 느껴져서 제 마음 가운데 막 정말 불일 듯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선한 싸움들, 여러분, 인간이 결국 죽는다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세상의 자랑들, 돈이 있었던 것들, 지금 소유에 대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사실 인생의 끝에서야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게 잠시 잠깐이에요. 저도 곧 늙겠죠. 금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간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도 내 것인 양 주장하고, 여러분, 가장 괴로운 가족이 뭡니까?
아빠가 막 독재하는 가정, 그죠? 술 먹고 들어왔어. 널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 아빠가 할 말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깨우고 이러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누군가가 인간이 통치하는 영역은 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자기가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 땐 건강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떻습니까? 왕이 마땅히 출전해야 되는 그런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왕으로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봤는데 음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왕권으로 힘으로 눌러서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더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적절하게 하나님 주신 그 경계선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역 아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갑도,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과소비 해보세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내가 살쪄갖고 1년도 못 입을 거 왜 샀는지 하면서 후회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 살찝니다.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탐하는 거예요. 막 TV에 좀 나오고 이렇게 롯데 강복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눈에 밟혀. 안 해야지 막 은혜 받고 나서는 더 집중해서 영혼을 섬겨야지 하다가 조금 또 은혜가 떨어지면 청지기인 걸 까먹으면 이 돈 내가 쓸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 충분해. 여러분, 청지기의 첫 번째 그 모습 뭐냐면 그래서 권리 양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적인 어떤 단어에 휩싸이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는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양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란 것은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뭐 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같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한다는 것은 사사기적으로 내 소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더 확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회자 또는 어떤 장로님 몇 명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권리를 양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이 생각,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인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원수되지 마십시오. 혹시나 원수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이 원수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같이 설교할 때 자기 부인이 될 때만 본질에 충실한 삶,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눴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적인 삶이 될 때 본질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정답게 누릴 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가정으로서 잘 할 때 가정에서 오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가정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청지기적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릴 때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평안과 서로의 연대와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끔 하시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연애하면 여러분, 연애는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집사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딸이 요즘 연애하는데 좀 질투난대요.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막 그런 집사님들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너 연애하는 거가 이렇게 부모도 몰라, 심지어 남자친구도 연애하는지 몰라, 여자친구도 연애하는지 몰라. 우리가 과연 연애하는 사이인가? 이런 연애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용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소유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르게 연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청지기적으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듯이 연애하시고 정말로 죽게 하듯이 연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이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용돈 기입장 같은, 용돈 아니죠. 여러분, 이제 가계부를 쓸 나이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시간 한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상상력이 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 없는 모습들, 이 패배적인 모습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맨 처음에 팍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막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 밖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계속 노예살이 합니까? 애굽 밖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애굽 밖에서는 이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양파, 부추, 파 이런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 밖에서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게 착취당하는 구조가 뭐냐면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착취 구조에 그냥 순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구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 파이를 키울 줄은 모르고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를 더 많이 확보할까. 예를 들면 임용 문제들, 기관제 교사 많이 쓰고 있는데 정교사로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움직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외치진 않고 너무 조금 뽑는데 거기서 막 경쟁하는 데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열중하면서 요거 두 개 다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좀 변화가 필요해요.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소리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착취 구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년 창업, 저는 우리 청년구덕에 창업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기업이 주는 이 자꾸 이렇게 이 착취 구조에 너무 순응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은 배우세요. 들어가서 일도 하나도 못하면서 창업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 착취 구조에 잘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일개 사원이 뭘 바꾸겠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란 거예요. 종교적인 눈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바꿔놓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뜨겁게 나눠도 안 될 거야. 뭐 해봤자, 내가 나눠봤자 뭐 똑같지. 나는 결국 혼자고 혼자 이 길 걸어가야 돼.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 틀려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같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걸었어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도 순응하고 그들도 순응할 때 우리는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 오면 우리 전도사님 새신자잖아요. 우리 몇 개월 되셨죠? 2개월 반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영광은 똑같아. 너랑 똑같은 거야 지금. 신입생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반년 안 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새신자고 다른 사람은 다 친해 보여.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손 내밀고 함께하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3 애들도 그냥 월반 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같이 말씀 안에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자꾸 앗아가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상처받았던 경험, 거절받았던 경험이 다시 도전하고 다시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의 상상력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놨어요. 요 정도까지일 거야. 아무도 다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선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들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꾸실 수 있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결혼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부부싸움 할 거고 지옥을 경험할 거야. 애 낳는 거 엄청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게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왜 결혼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할 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고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풍성한 행복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왜곡되고 바로잡히지 않은 모든 영역들을 바로잡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확정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 그 일에 동참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곧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평안해 이런 그런 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질서 잡힌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오는 샬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맛보고 계시죠? 옆 사람이랑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계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은 온 지 1년 안 돼서도 굉장히 아싸가 없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뜨겁고 도전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신자들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은 뭐지?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도전하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관계 맺고 상상력이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꿈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제자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땅끝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넘어서기를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율법적 차원 이스라엘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가지고 서야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진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네. 여러분, 그걸 경험한 바울은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서바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편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이 원형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게 두루 이렇게 거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인식한 세계의 전부는 뭐냐면 지중해 중심으로 해갖고 요런 세계였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스페인 지역까지 해갖고 편만하게 쭉 복음을 전하겠다, 이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허황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그래서 요 앞에서나 잘해 그랬겠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구덕이 좀 허황된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세계를 복음화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비전 트립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팔레스틴, 이스라엘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라요. 세계 정세가 이런데 정치인들은 이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보통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겸비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세요. 전도 전략이 좋았고 선교 전략이 좋아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하기 시작했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력이 여러분 다른 외압에 의해서 찌그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 기대되십니까? 막 내 인생이 기대되고 옆 사람 인생이 기대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찌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내놓으십시오 해갖고 파라오에 가는 거 여러분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가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선포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여러분 흑인들은 여러분 링컨이 물론 노예 해방을 했지만 여전히 노예화되어 있고 여전히 차별당했어요. 꿈꾸지 못했어요.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상력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신뢰했던 사람은 도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흑인들의 후예와 백인들의 후예가 함께 동산에서 뛰노는 것을 꿈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도전했어요. 비록 패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 안주하게 만들어요. 구조가 너무 견고해서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 이렇게 청년부 맡으러 왔는데 안 돼 기독교의 구조는 너무 딱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청년들 막 울면 좀 위로해주고 그냥 설교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안 돼. 사람 안 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사람 안 변한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이 고마워. 너 많이 변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변하네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이 여러분 물론 성도에게 상처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배신도 당해보고 자기 자신의 완악함도 보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안 믿기겠지만 그것도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찌그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안적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안적인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을 요구해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원대한 그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들 그냥 시스템화되고 왕이 있고 전쟁 치르기 좋고 우리 좀 세금 내고 거기 좀 착취 구조에 들어가더라도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막 반응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사람 세워놓고 우린 대충 살고 싶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그 정도로 살고 싶다는 이 세상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화장실을 잘 가는데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떳떳하게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미안하다 영광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대안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데가 돼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구조주의라는 것에 눈을 뜨고 나서 사회 구조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 청년층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바뀌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다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가 다 개혁되고 그래야 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늙어 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해요. 근데 구조가 알아서 변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악한 구조로 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를 창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 다른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본래 대안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이 변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꿈꾸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대안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다 바뀐 다음에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악한 구조로 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안 공동체예요. 우리가 대안이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저를 존중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토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적 토대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토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이제 구조 또 뭐 이 물적인 어떤 물질적인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토대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많은 걸 못 가졌기 때문에 우울증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막 박탈감이 있을 때 영적인 토대가 흔들려 버릴 때 우울감이 오고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랑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병상에 상상해봤어요. 혼자 한 5년째 누워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입맞춤을 해준다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찬양해주고 축복성 해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영적 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할렐루야. 누구나 초대합니다. 열린 집이에요. 저희 아내 허락을 하루 전에 받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집, 저희 집입니다. 자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참 어려웠죠. 이렇게 막 진짜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도 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큰 데로 좀 간다고 큰 맘 먹고 갔는데 거기 비가 많이 새는 거예요. 비가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거실엔 개미가 기어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도 경험할지도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 개미가 자꾸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애들이 와 개미 지나다닌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렸어요. 저희 아들 딸이 그때는 다행히 아직 어린이집 다닐 때라서 와 개미가 지나다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선택했어야 돼요. 우울감이 내가 뭐 한다고 교육자 한다 해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 개미 지나다니는 집? 이거 뭐야? 나는 마당에서 보통 개미를 봤는데 어떻게 집안에 개미가 계속 기어다녀? 이러면서 끊임없이 열을 지어서 아무리 치워도 열을 지어서 계속 다니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비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곰팡이가 막 피고 비가 새요. 뚝뚝뚝뚝뚝 진짜.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저도 한쪽으로는 저희 아내한테 아닌 척했지만 좀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비가 막 새고 집에 계속 비만 오면 걱정되고 누전 일어날까 봐. 그리고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찾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영적 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고 전기가 끊긴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초를 한 3군데 딱 켜놓고 숨바꼭질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죠. 전기도 끊겼겠다. 완전 뭐 이게 켜가지고 나를 찾아볼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막 숨고 같이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초 주변에 모아갖고 어머니가 성경 얘기도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막 둘러앉았는데 그때의 가난이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따뜻한 정서가 있어요. 저는 그 안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발불 굶은 적도 있는데 너무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미안해서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어머니가 어떻게 쌀을 구해오셨어요. 굽는 우리 3남매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근데 이제 반찬이 간장 종지에 간장 하나였어요. 간장이 이렇게 찍어서 착 이렇게 먹었어야 됐는데 그때 같이 감사,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저한테 아직도 뭉클하고 제가 커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 토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럴 때 물적 토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포기해요. 내가 이런 형편에 남편도 사업 망해갖고 나가 있고 이런 형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포기해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겠다는 그 의지를 꺾여버려요. 그러나 영적 토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같이 찬양하고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고 같이 감사하고 이런 영적 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 올 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공간 지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 물 떨어지는데 자, 바가지를 놔봐 이렇게 지금 샥 찾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마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나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개미를 늘 보고 저희 아들이 그래서 개미와 친숙해지고 자연을 사랑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에서 한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 비 온 다음 날 태양이 쨍쨍하는 날 이 그 달팽이가 막 기어가는데 태양빛에 막 힘들어하니까 우리 애가 끝까지 이렇게 그늘을 해주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토대가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돈으로 그걸 시킬 수는 없겠죠. 돈으로 그런 감각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영적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걸 다 붙들고 계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고 물적 토대가 흔들릴 때조차도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 저기 막 선교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해주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그들이 위로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보내주는 것, 여러분 100만 원 보내주면 잠시 좋겠죠. 그러나 물적 토대만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토대를 경험케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끌어안아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물적 토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토대, 사랑이 여전히 소중하고 서로 함께함이 소중하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화려함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대안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냥 평신도라는 단어 정말 싫어하는데 평신도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토대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자들이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얼마 안 됐어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고 나중에 성령 충만을 해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랬다 이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15년 다녔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20년 다녔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모태신앙인데도 예언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교회는 3년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세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걸 줄 수 없는 교회지만 영적인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꿈꾸시길 바라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오늘도 결정하시고 선택하세요. 제가 그 카페에 먹으라고 했는데 안 드신 분들 명단 다 적어서 저와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데스노트에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어제 행정 리더들 맛있는 거 사줬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40명 정도 왔던데 친구 데리고 오라니까 친구를 진짜 데려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우리 청년부등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저를 너무 배려해가지고 일부러 안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욕심내서 내가 써 이렇게 하지만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본래도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어제 행정 리더들이 또 늦게까지 계속 일하더라고요. 원래 빨리 가면 제가 안 사주려고 했는데 또 계속 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아까운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비싼 데로 가자 했는데 더 시키더라고요. 네, 기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토대를 믿고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몇십만 원 이런 거 많이 아껴서 명품백 좀 사고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유행 지나서 버릴 거 너무 여러분 그러나 한 개는 가지세요. 그때도 말했듯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정말로 이 영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는 이 모든 거에 실패예요. 청지적인 삶을 안 살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포기하고 결국은 이방의 왕 제도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사단이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안적 공동체예요. 어디서 일 다 해주고 우리가 행복했으면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될지라고 했었지 어디 복 굴러오는 거 잘 쫓아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본래 행복한 자, 내가 갔기 때문에 행복한 공무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 토대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젖어드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막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토대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중에도 신혼집이 저희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울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토대를 더 소중히 여겨서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고 그 좁은 공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토대가 훨씬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것, 돈 많은 것, 물적 토대가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 토대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손잡고 이 많은 여러분 세상에 물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막 늘려가다 보니까 담을 높여요. 담을 높이는데 돈을 엄청 써요. 경비도 세워요.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자기 딱 소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제 집이고 제 집이 여러분 집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실제로 경험합시다. 실제로 오세요. 그리고 초대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 집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누워도 보고 싶고 제 침대 다 있죠. 잘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는 이 네 가지의 실패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적인 시대를 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대안적 공동체, 영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 청년구도 가운데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막 새신자가 오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새신자들이 자꾸 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막 기존 멤버들 어리게만 봤는데 막 리더로 헌신해. 놀라운 일을 자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구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